시간에는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이 문맥과 상관없는 어떤 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스토리가 등장할 때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과부의 헌금이 그런 예였습니다. 뭐 성전의 심판, 그리고 그 당시 서기관들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부 이야기가 등장한 것처럼 사실 이게 왜 등장했지 하고 난해한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굳이 38장이 없어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창세기 38장 이전에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도 요셉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생뚱맞은 것처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왜 이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을 보면 유다와 다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아직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이지만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지금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근친상간을 했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말이 조금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쯤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다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 여기죠.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말도 등장하고 라합도 등장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보 가운데에 뭐 기생도 등장하고 이방인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뭐 오묘한 탄생의 신비를 알려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잘 부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족보에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 다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룻기 한번 펴보실까요? 지금 잠깐 룻기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 뒤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기 4장 1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할 때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다말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말이 축복할 때에 쓰임 받을 정도의 어떤 귀한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축복할 때 다말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말은 그렇게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은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가면은 다윗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다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등장하죠. 다윗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때는 만약에 그 이름이 부정하거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름이었다 하면은 다말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죠. 제가 지금 아주 재빨리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최소 다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뭐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오해는 먼저 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말은 왜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와 동침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38장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죠? 그 앞에 37장을 보면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도 사실은 유다가 의견을 내서 야, 우리가 형제를 죽이면 뭐 하냐? 그냥 상인에게 팔자라고 유다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야곱과 함께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유다가 이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누구랑 가까워 지냈다고요? 아둘람 사람 히라. 이방 사람과 친구를 맺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족들로부터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기 지금 이름 모를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보니까 3절에 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4절에 보니까 오난이었고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동사가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이라는 이름만 유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이 유다의 부인인 이름모를 아내가 지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유다는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을 장자로서 굉장히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장자를 장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절 한번 보시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유다가 자신의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부터 일탈을 한 다음에 굉장히 순탄하게 가정을 이루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이 첫째 아들 장자 엘이 7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이 대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아들을 낳아서 첫 번째 그 장자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인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던 건 지극히 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 매우 당연한 거였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9절 보니까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뭐냐면요, 아버지의 말은 듣습니다. 형수와 잠자리는 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이 여기에서 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되는 유산을 상속했어요. 그 대가 끊기면 아마도 그 유산이 자기에게로 넘어올 거다라는 계산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첫째 아들의 져야 할 몫을 자신이 지기 싫으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되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정액을 땅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이것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첫째 아들과 똑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첫째 아들도 악했고 둘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직접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아들은 누굽니까? 셀라, 셋째 아들이죠.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여기 수절하고라는 뜻은 뭐냐면요, 네 아버지의 집에 가서 과부로 살고 있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셋째 아들이 표면적으로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의 뒷마음은 다른 마음이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지금 셀라도 어쩌면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를 어디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말에게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다말에게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셋째 아들을 주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12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보면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즉 유다의 부인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아내를 잃고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딥나로 함께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요, 이 소식이 다말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그가 이제 자신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누구처럼,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요, 자신이 약간 창녀같이 꾸밉니다. 그렇죠? 창녀 같은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셋째 아들도 자기에게 주기를 유다가 꺼려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셋째 아들이 장성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민 것이 자기를 창녀로 변장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냐면 사실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다가 이 아버지의 집안, 즉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난 다음에 그의 신앙을 지키고 아주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다말이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그의 친구입니다. 뭔가 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어떤 사상의 물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말이 이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또 넘어갔어요. 그렇죠? 유다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16절 보십시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이게 지금 그 유대인의 어떤 성적인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증표를 보여달라. 예. 근데 뭘 가지고 들어오겠냐? 했더니 염소 새끼를 내가 떼어주겠다. 그래, 좋다. 그럼 그걸 줄 때까지 나에게 뭘 맡기겠냐? 이때에 유다가 얘기한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은요, 요즘에는 아이디 카드, 즉 주민등록증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죠. 이 당시에 그 주민등록증으로 필적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지팡이, 도장, 끈 이런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 담보로 맡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잠자리를 함께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19절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었던 그 세 가지 물건을 다시 찾아 돌아오게 하는데 이 여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로 합니다. 이게 나중에 자신에게 수치가 될까 봐. 그런데 자, 이제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지금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다. 여기에선 특별히 행음하였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열받죠. 그를 이끌어내서 불살라라. 막 분노의 표현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하고서 그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꺼내 보이죠. 자, 여기에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유다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음행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대면했는데 며느리가 끌려오면서 나는 이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고서 꺼낸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었어요. 순간 머리를 땅 때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물건을 본 즉시 그때 나와 잠자리를 한 그 여인이 바로 다말 내 며느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난 지금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탓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최소 다말 때문은 아니었죠. 마치 지금 이 여인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뭐 애군이 있었던 것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 안 줬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요.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왜 다말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말은 사실 굳이 잘나지도 않았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악한 사람으로 판단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엘이라는 첫째 아들을 계속 대를 물려갈 의무는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11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다말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모든 행동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임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갑자기 자기가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를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고대 중동에 아시리아에 있었던 그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보면요, 만약에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물을 수도 있고 또 그 범위에는 시아버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대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세계관에서 생각했던 이런 근친상관, 수치되는 일,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말은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자신의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나보다 의롭다. 사실 옳도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했고 네가 사실 따지고 보니까 잘했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다말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다말이 여기서 의롭다 표현을 받은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유다가 바뀌어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뚱맞게 37장과 39장 사이에, 즉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했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셉 17살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30살이 된 다음에 꿈을 해석하여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풍년의 기간을 보낸 동안 무려 그 집에서 떠난 때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기간 어간에 그쯤 어딘가에 형제들이 돌아와요. 이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먹을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결정적으로 막내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게 누구예요? 유다죠. 자,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났습니다. 첫째 아들을 갖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기까지 최소한 18년, 19년 요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가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하죠. 그리고 나서 임신해서 다시 이 모든 전모가 밝혀지기까지 한 20년, 21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유다의 충격적인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되는 거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는 다시 그 가족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유다는 자기를 희생해서 그 막내 베냐민을 지키지 않았었을 거라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8장은 괜히 등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조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 씨로부터, 그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 계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이 다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무엇보다도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아마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문으로 데려가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일 이면에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치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삶 가운데, 이 다말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도 용기 있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유다 집안이 무너져갈 그때에 일으켰던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 추정되는 다말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어져 간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란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를 의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롭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또한 다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